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간증을 했는데 15분 간증을 했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군더더기 다 빼고 딱 전할 것만 전하면 오히려 집중력이 좋고 더 좋구나. 그리고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더 주는 게 좋구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도 15분 여러분 세바시 좋죠? 그래서 대신 여러분 집중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필요 없는 말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리고 여기에 적힌 대로만 그대로 할 테니까 집중해 주셔서 오늘 설교 잘 이해하시고 또 풍성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나는 액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액트가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시죠? 네, 헷갈리시는 분도 좀 있을 텐데 액트란 거기 영어로 잘 나와 있고요. 재림기별을 가진 대학생들의 약자를 이렇게 이니셜 앞에 있는 거를 따서 액트라고 부릅니다. 액트의 가장 두드러진 정체성은 그 이름에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죠. 그 기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진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신가요? 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오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계십니까? 이 광경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놀라워서 보는 이들의 입은 다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오늘로서 정확히 20년이 되었습니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가 여전히 그립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안에서 잠드신 저희 어머니는 부활하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묘비에 요한복음 11장 25절이 새겨져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혹 여기에 계신 분들이 혹 계시다면 이 소망을 꼭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면 그곳에 없는 것이 있는데 눈물이 없습니다. 어제 틴스 시간에 나는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슬픈 일들은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 고3 학생이 백신을 맞고 부작용 때문에 사망한 그것을 그 어머니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여러 복잡한 감정 때문에 보다가 꺼버렸고 말았는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통, 슬픔, 아픔이 없는 곳, 그곳이 하늘나라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겪게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롭고 짜증났던 모든 스트레스, 염려들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의 원인과 이유인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괴롭혔던 것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하늘,
우리 모두 함께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현실이 너무 버겁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제 또 틴스 하다가 듣게 됐는데, 어떤 친구는 계절 학기를 듣고 있는데 과제도 많고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 지쳐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알바를 하느라 바쁘고 경제적인 어떤 부담감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좀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 복학을 준비하느라 스트레스에 받고 있고 누구 얘기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이 난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공동체인가. 어떤 친구는 취업을 준비하느라 부담이 큽니다. 어떤 친구는 수년 동안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이 잘 안 나고, 그 꿈이 나타나도 실현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리고 너무 그것을 하고 싶어도 자기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는 사회생활에 지치며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어렵게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됐다 생각했는데 이제 사회에서는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이제 힘들고 더 치열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믿음이 약해져만 가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현실의 중압감과 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2017년에 욜로라는 말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욜로란 본인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를, 그런 삶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대학생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면 인생의 목적이나 혹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참 좋은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모셔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행복으로 율법을 순종하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좋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행복은 이 본인,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이 있지 않으면 어떤 희생과 헌신도 나는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이 욜로라는 이 삶의 자세는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만큼 현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뭔가 풀지 않으면 지치거나 번아웃 되거나 아예 쓰러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욜로라는 삶의 가치관을 옳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욜로라는 말 자체가 현세적이고 세속적이며 감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잠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해결책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이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거 살만하세요? 아니면 힘드세요? 네, 힘들어요. 네. 여러분 노는 것도 힘들죠? 네,
방학 동안에 노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계속 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계속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꿈을 이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버거운 이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느냐?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생각할까요? 단순한 쾌락이나 그것을 잊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의 노란색 글씨에 나와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거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어떠한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어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땅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죄책감 느낄 필요가 없죠. 3절에 초록색 글씨처럼 옛사람 곧 자아가 죽었을 때에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듭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라고 말을 들었을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멘 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부담스럽게만 들리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4절의 파란색 글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모두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는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액트는 재림 기별을 가진 대학생들인데 그 재림 기별 그리고 그것을 고대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먼저 선행돼야 되냐? 거듭남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나요? 주님 안에서 거듭나셨나요? 이것은 연결된 질문이기도 하고 선행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 예배 시간에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특히 저를 죄책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얻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된 이후에 짧게 한 얘기는 딱 한 문장 얘기했습니다. 미량처럼 그냥 난 용서받았어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찾아가서 제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다시는 죄책감에 빠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죄책감으로 짓누르고 괴롭힌 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장본인이 사탄이었죠. 저는 그 죄책감을 저에게 주었던 그리고 저를 짓눌렀던 이 장본인, 죄, 이 사탄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어땠냐면 죄책감은 싫었는데 죄는 되게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이 너무나 저를 괴롭혔어요. 그것을 계속 반복했었던 거죠. 그런데 구원, 용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제가 마음속에 깊이 느낀 이후에 죄책감을 주었던 죄를 싫어하게 됐다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죄가 싫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죄를 싫어한 게 아니라 죄가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만들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제가 그 죄가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싫어진 만큼 저는 주님을 좋아하게 되었고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저를 만나주신 주님을 경험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방법 중에 말씀을 읽고 거기서 나오는 사랑을 또다시 느끼고 좋아하는 거죠. 마치 군대 얘기 갑자기 나와서 죄송합니다. 군대에서 저는 이제 편지를 받으면 그게 너무 좋아서 또 읽고 좋다,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자주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 말씀을 또 읽고 싶고 그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고 그분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너무 그 희열이 오고 그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전에는 말씀을 신학생이기 때문에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로는 주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은혜롭고 달기 때문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제 삶의 모든 일정을 이 말씀 읽는 시간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만나주신 주님을 실제로 뵙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왜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느냐, 이 모든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뭐냐? 이 예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랑을 머리로가 아닌 마음으로 경험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모든 질문들은 답을 얻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나눌 때 거의 나누는 대화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시죠.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있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방법이 저는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펴겠습니다.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와닿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와닿지 않는다고, 도와달라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고, 왜 안 되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어떤 사람은 그런 기도도 한다고 그래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제 마음을 터치해 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신앙을 하지 않겠습니다. 약간은 과격하고 좀 극단적이지만 그럴 정도의 어떤 목숨을 거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주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재림교인, 곧 액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오늘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액트인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